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르렀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으로의 초대와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박해와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박해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그들이 고난 앞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배교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고 그분은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환난, 핍박, 난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마음이 정말 주님을 떠나고 싶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기장에 관람객이 있고 또 뛰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이 관람자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완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경기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점, 어떤 사람은 1000m, 5000m, 42.5km의 그런 완주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트랙에 서 있고 달려가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꼬린 지점을 향해서 거기에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얽매기 쉬운 여러 가지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봐야 될 목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그런 근원이 되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의 시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 면은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신 통치자가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시작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잘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힘겹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그리고 낙심되게 될 때 그들에게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함은 파이데이아스라는 말인데 꾸짖음, 교종, 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며 교육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꾸짖어주지 않고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양육받을 때는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도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다시 제자의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패턴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훈련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바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봉사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꾸지람이 있다. 그리고 징계가 있다. 채찍질하심이 있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꾸준함이 없다면, 채찍질이 없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탈선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이 사단이 주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막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렇게 죄의 종이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의의 종이구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할지라도 사단을 따르고 죄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죄의 종이 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훈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훈련이 없다면, 그것은 권면이 없다면, 채찍질이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서자로서 상속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이 돼야만이, 그래서 아들이 받는 그 상속권을 또 계속 계승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게 그 훈련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니라, 그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이 과정을 잘 이수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에게는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왜 그 자녀들에게 특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 채찍질을 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이 훈련, 이 과정, 이것을 이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또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 훈련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까 읽었던 이 9절,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생명의 초대로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생명 안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의 초대 훈련은 그냥 쉬운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따온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그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로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절에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을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바로 가나안 땅을 들이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라는 반드시 낮추시고 그리고 정말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1절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처절한 낙심될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그 팬데믹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프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었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다는 귀한 목적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조차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자신들보다 더 고통을 당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탐담을 얻어서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이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그분이 지금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그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른 목적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을 버리고 정말 고난을 받으며 또 그분의 훈련을 받아서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목표를 가지고 꿈꾸며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훈련받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